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멸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지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쌓은 그 바벨탑에 임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흩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마귀의 출발, 사탄의 출발도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굴다가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지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은 멸망하고 망신당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비참하게 죽은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2장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헤롯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은 비참하게 죽고 교회는 흥왕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안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 주셨지요. 헤롯 왕이 군인들에게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엄명하여서 16명의 군사가 철통같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감쪽같이 감옥에서 사라진 거예요. 화가 난 헤로드 왕이 16명의 군사를 신문하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헤로드 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도리어 유대인 사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더 불안해진 겁니다. 헤로드 왕은요, 사실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느끼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갔지요. 로마 제국과 로마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위엄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로드 왕이 가이사랴에 거할 때 정치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해안 지역에 형성된 도시로 무역이 왕성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은요, 곡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시대부터 유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두로와 시돈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역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관계 때문인지 어쨌든 오해와 마찰이 생겼어요. 화가 잔뜩 난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에 모든 곡물을 판매하지 말라고 금수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은 헤롯 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헤롯 왕의 내시인 블라스도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뇌물을 주고 설득을 해서 헤롯 왕과 화해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한 거지요. 비슷한 시기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분봉왕들에게 승전 축하 공연을 하자고 지시를 했어요. 헤롯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5,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가이사랴 원형 경기장에서 대대적인 승전 축하 공연을 벌입니다. 축하 공연 다음 날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었는데 헤롯 왕이요, 황금 옷을, 금을 이렇게 입힌 그런 옷을 입고 원형 경기장 단상에 올랐어요. 헤롯 왕이 단상에 올랐을 때 금으로 도금한 그의 옷이 이 태양빛에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 굉장한 달변가였다 그러거든요.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정치적인 치적을 자랑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그 달변, 그 엄청난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요.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무역 냉전을 풀어야 하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선동하면서 야, 이건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러면서 막 추켜 세웁니다. 헤롯 왕이요, 백성들의 환호에 자신이 곧 신인 것처럼 행동하며 교만을 떨지요. 근데 헤롯 왕이요, 그 축제가 끝나고 5일 만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에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세푸스가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연설 후에요, 배꼽 아래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더니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원인을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경험한 헤롯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을 떨며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치셔서 그의 교만을 고꾸라뜨리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을 뻔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 교만한 헤롯 왕의 그 비참한 죽음을 떠올리며 고백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요, 인생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다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말이죠. 헤롯 왕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은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도 또 죽인 자도 모두가 다 죽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평한 것은 죽인 자도 죽임을 당한 자도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공평하지요. 인생은요, 생각하기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루를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간다 말입니다. 날마다 하루씩 죽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이르는 그 죽음의 공평함,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죽고 나면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의 죽음과 헤롯 왕의 죽음, 이건 동일한 평가, 동일한 가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겸손의 상징이 되었고 한 사람은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또 상급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헤롯 왕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야고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교만할 거 하나 없어요. 그거 이 땅에서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니까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조건으로 교만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내가 교만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이제 사명 마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상급받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교만한 삶을 살다가 자랑하던 힘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귀한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조건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도 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내가 가진 조건이 마치 나인 것처럼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내게 주어진 그 조건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